지난 시간까지 9회에 걸쳐서 누가복음 탕제 비유를 했습니다만 오늘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일날 성찬주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하지 못하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2회 내지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또 효과가 적어집니다.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비유여서 이 비유도 탕자의 비유만큼은 아니라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전에 몇 번 반복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신명기,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 이 네 가지 네 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적에 낯이 많이 익죠. 출애굽기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신약에서도 자주 만나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적에 예수님은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신명기를 볼 때마다 깊숙한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예전에 모를 적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은 출애굽기와 똑같은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하나로 통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신명기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신명기가 왜 기록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고 난 뒤에 마음속 깊이 부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나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마음에 깊은 부담을 갖고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아마 중국에서 온 것이겠죠. 한문인데, 그래서 그냥 한글로 읽으면 신자는 하나님 신자, 신의 한 수라고 할 때 신, 그리고 명자는 명령할 명자, 기는 기록할 길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그러나 한자로 신을 보면 거듭할 신자, 반복할 신자죠. 그래서 영어로도 신명기는 디우트로노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은 반복될 신자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신명기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디우트로노미의 듀는 듀오, 듀엣 할 때 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출애굽기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왜 또다시 거의 같은 내용인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셨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라고 다시를 붙인 것이 신명기의 신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신자, 디우트로노미의 듀를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기억하고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기억하는 정도로 되지 않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처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율법을 새기고 또 모든 율법을 주셨죠.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적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난리곳을 쳤습니다. 이게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광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율법을 다른 형식으로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죠. 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시대 교회들이 광야 1세대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두려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소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시작한 1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 2세대도 있고 합니다만 1세대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쓰러진 1세대는 아무도 신명기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 2명을 제외하고. 그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기성세대는 비록 1세대에 속하는 광야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주신 신명기와 상관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1세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물론 우리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제가 하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끝나고 말았다. 이를 어찌할꼬.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뭔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다. 이제서야 의의할꼬. 회복이 불가능하다. 끝났다.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한창 젊어서 목회할 적에 깨달았어야지. 그러나 맞는 말이죠. 이 원로 목사님의 한숨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 말고 이 빙하 밑에 숨어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제가 한 번씩 반복합니다만 비단 타락한 큰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농촌교회들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죠. 큰 교회들은 부흥부흥하면서 더 커지려고 애를 쓰고 반칙을 쓰든 말든 상관없이, 작은 교회들, 농촌교회들은 우리도 저 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거기에 목을 걸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그러니 다 똑같이 큰일 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어쩌다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것은 출애굽 광야의 1세대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에 없는 거죠. 더 줄이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물들 수밖에 없죠. 돈은 아무리 많고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선교사들은 아무리 많이 파송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없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죄로 물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기준이 없으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지 맘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지 맘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지 맘대로,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니 열심은 특심이지만 한국교회 다 엉터리로 열심을 내니까 결국 열심을 내지 않는 것만 못한,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선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끝났다, 희망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저도 일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서 가짜로 말고 위선으로 말고 진짜로 정말로 진정으로 바르게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한다면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독교가 아닌 기독교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두려운 것은 이 시대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언젠가 고백했듯이 저의 개인적인 감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포기할 리가 없죠. 살아계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들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전해진다면, 정말로 타락한 한국교회가 듣는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에 전체가 다 잘려버리고 밑둥치만 남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가지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통해서 그 생명 있는 새순을 통해서 나무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시면 반드시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국교회를 놓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 세심히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 왜 또 신명기를 주셨는가? 이들은 출애굽 2세대죠. 신명기를 주실 때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20세 이하 새로 태어난 자들, 하물며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세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을 낼 적에 바위를 2번 쳤다, 화를 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공로로 여긴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1세대 가나안 광야의 백성들을 지도한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해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왜 2세대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너희 부모들처럼 너희도 불순종해서 망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국 초대교회를 계속 돌아보면서 필요한 비판들을 하면서 벗어나야 된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의 세대도 사실 상당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2세대 광야 세대들이 자신들의 부모,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투를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피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명기를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지 말고 다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특히 정치판이나 경제판을 보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뭐 수천억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고 뭐 이상한 일설을 풀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건방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주의 말씀 없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승리할 수도 없죠. 말씀과 상관없이 승리했다고 하는 타락한 교회들은 그 모든 승리는 다 가짜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승리. 제가 교회당 건물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처발라서 그렇게 큰 건물을 왜 짓느냐 그 말입니다. 허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야.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신앙 고백은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수천억 들인 건물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성을 쌓지 않죠. 그 고대 사회의 아브라함도 거룩한 성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라도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천막을 걷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았죠.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도 그렇죠. 뭐 축복하면서 땅에 말뚝을 받고 여기에서 뭐 거창하게 뭔가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봐도 건성건성, 봐도 순엉터리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고 인간의 생각대로 계획 세워놓고 뭔가를 보고 계획해놓고 우리는 비전을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꾼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함정,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신명기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목하도록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목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타락한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신명기 20장 1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 먼저 준 그 말씀의 두 번째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지켜라. 당연한 것입니다.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해야지 그 별것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누굽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단 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200만이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그냥 토목공사, 성 짓고 막 벽돌 굽고 이런 것 잘할 수 있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구보, 걷는 일은 잘하겠죠. 그러나 활 제대로 쏠 수 없고 창 제대로 던질 수 없고 그런 무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칠족속들은 싸움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러고서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돌아서. 돈다고 무너집니까? 활 한 방도 안 쏘았는데.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은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돌라는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을 완전히 마치니까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도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엄한 명령을 하셨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자, 다 지켜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해 놓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고 돌에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돌에 율법을 기록해라. 돌에 기록하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돌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율법을 정성스럽게 새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명령한 것은 돌의 말씀을 새기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청동기, 초창기 문화죠. 철기 시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슨 징이나 아주 좋은 도구들이 없습니다.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고생을 시켜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조그만 뭐 자갈돌은 아닙니다만 큰 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거나 신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을 적에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계약,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큰 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바탕에 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며 후대의 대도로 잘 전하며 순종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 귀중한 말씀, 무거운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그 말씀을 새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그 말씀 의지하고 정복함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예를 듭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종말 강화, 종말에 관한 설교가 있죠. 그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종말에 일어나는지 그 환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마저 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환란 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눈 딱 감고 24시간 막 견디고 참을 만한데 1년 뒤에 온다 그래도 참겠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올지. 그러면 어떻게 그 환란 고통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거듭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죠.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강화를 하시면서 중간에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환란 속에서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다 말려 올라가고 다 타고 없어질 적에 함께 말려 올라가고 타고 없어지고 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죠. 그러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의지하며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엉터리로 순종한다면 순종 안 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서울로 가라 그랬는데 부산으로 가라 라고 했다라고요.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으로 가는 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서울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로 서울에 가라라고 명령할 적에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서울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는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참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속담들,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 중에 특별히 복음과 상관없는 큰일 날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은 사자성어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보면 표고에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정말 하나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돌 하나 세워놓고 막 정성 들여서 시키려고 하는 우상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정치하는 인간들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개판 되었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을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방법은 어쨌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서울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야 돼요. 너희들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바르게 서울에 가라. 서울에 못 가도 좋다.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 매가 되어야 된다. 꽁을 못 잡더라도. 하나님은 꽁 몇 마리 잡았는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매인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가? 그러면 꽁은 잡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바르게 서울로 향해 가면 서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만 잡으면 된다. 매가 무슨 필요 있느냐. 웃기는 소리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도 교회가 커지면 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흥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들처럼 반칙해서 서울만 가도 된다. 까마귀라도 꽁 잡는 게 장땡이다. 결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치관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더러운 돈으로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업하는 장로들 한 방에 돈 많이 내놓잖아요. 그게 다 무슨 돈입니까? 세금 떼먹고 온갖 짓 다 해서 모은 돈들 아닙니까? 그런 돈으로, 물론 아닌 돈도 물론 있습니다만, 교회당 건물 지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재정을 놓고 기도할 적에 좀 11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돈 벌어서 깨끗한 돈을 주님께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리의 색이라고 했는데, 먼저 8절에 가서, 뒤에 8절에 가서 보시면 도리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흐렴풋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바르게 기록해라. 그래야지 그것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1년에 3번 읽겠다, 4번 읽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막 거기에 맞춰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어도 정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서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공부도 그렇잖아, 그렇지? 무조건 많은 시간 막 책만 들여다보고 줄 막 끈다고 해서 좋은 성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경 공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설교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다.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라고 하면서 주절주절 성경 구절 막 들이대잖아요. 그러나 상당수, 아니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열심을 내므로 더 빨리 망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알파고스나 두 날개 아직도 우리 합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지렁이의 기도, 하물며 신천지의 비유풀이까지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도 나는 말씀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훨씬 더 위험하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얘기하면 잘 안 속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니까 쉽게 미혹 당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 성경 말씀 아닌 성경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사기꾼들 사기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내 말에 쉽게 속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승용차, 외제차, 돈 많은 거 과장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보조품들이 필요하듯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음 대체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온갖 지장들, 표어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본질이 없으니까 쏙 들어가기 위해서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옆에 놔두고 전부 하나님 대체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령하고 막 거룩한 인간입니다. 목사들이 왜 더 신령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신령하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한다 그러고 그게 순전한 성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해놔요. 교회 출석 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리에 명백히 기록할지니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결국 적과골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참 선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당시에 400대 1이었다. 거짓 선자 400명, 참 선자 1명. 근데 그것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근거가 별로 없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자라고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선자고 참 선자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자들은 거짓 선자. 그래서 막 공격하고 경멸하고 죽이기까지 한. 왜입니까? 참 선자들이 외치는 말은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달콤한 소리만 합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축복받을 거야. 축복받았어. 그러니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래서 몰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 잘 대우하고 그들이 하는 소리 아멘 아멘 하고 참 선자는 전성기 하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통나무에 묶어놓고 톱으로 통나무를 베면서 이사야 선자까지 다 베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역사로 흘러가는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조상들이 한 어리석은 짓들을 반복할 따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적에 내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간에 나의 취향, 나의 기준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바르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폼 잡고 제가 여러분들 저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죠? 20여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래 제가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당장 구별하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지나가는 자 아닙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1.1억에도 변함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과 바른 순종이 있을 적에 선과악을 분별하기 힘든 이 사악한 세상,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빠지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4절을 보시면 돌에 회치를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눈에 띄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큰 돌을 여러 개 세워놓으면 먼 데서 보면 어느 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없으면 또 여기 갔다. 그러지 말고 하얗게 회치를 해서 눈에 잘 띄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될 때 그 앞에 바로 가서 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지. 언제든지 다시 기억해내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읽고 듣는 것을 계속 반복할 적에 지키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바르게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하고 있는가? 명백히 기록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거기에 회치를 해서 얼마든지 가서 다시 보고 해서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순종해라. 물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면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예배를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삶들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성을 쌓아놓고 수백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 다 실패한 것이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나머지 모든 것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헤렘이 뭡니까? 숨쉬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짐승이든 어린아이든지 간에.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어떤 비판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런 명령,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은 치우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이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한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 원주민들과 계약 맺지 마라. 화친하지 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민족마다 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죠. 그래서 부족들끼리 이렇게 화친하면 진짜로 화친했다는 의미에서 각자의 신들을 같이 세워놓고 그 앞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형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와 화친하면 그들이 믿는 우상과 야훼 하나님과 함께 놓고 제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변질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여기에서만 제사하라,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여기에서만 제사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제사가 변질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풍성해도 예배가 변질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동맹금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의 4계명은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거죠. 이것도 바른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계명, 10계명까지는 다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잘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의 초대형 교회 예배 모습들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예배 같아 보이는 예배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껍데기로 아무리 세련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속이 비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속이 비어 있을수록 껍데기에 신경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속 빈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에도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식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되니까. 그러나 형식이 막 멋있게 드러나 있는 것은 속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서 7절 사이가 바로 그거죠. 돌다를 쌓을 때 돌에 철기를 대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이 보기 좋게 막 돌을 다듬어서 바트바트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짐승 올려놓고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이 보기 좋은 거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성 들이는 거 소용없다. 내가 원래 창조한 그대로 돌 막 삐딱삐딱해도 그냥 올려놓고. 이것은 우상 제사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우상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전에서는 보기 좋도록 반듯반듯하게 대리석으로 막 깎아가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그거 싫다. 그래서 제가 지성이면 감치라는 말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우상 신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제단은 반듯반듯하게 위에 짐승을 아무리 좋은 짐승을 올려놓아도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초대형 교회 예배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전부 이 판입니다. 그 모습은 화려한데 중심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체물로 놓고 예배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연약해서 웅장한 것 앞에 서면 신성을 느낍니다. 막 위축되고, 야, 이거 뭐. 그래서 큰 돌 앞에서 막 빌고 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도 저는 목사니까 모임 때문에 자주 갑니다만, 큰 넓은 웅장한 데로 쫙 들어가면 확 위험을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위축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험에 눌려서 엄숙해지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앉아서 우리처럼 찬송하는 것보다 수만 명이 찬송하면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막.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말씀이 없으므로. 이제 9절 10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데 지금 교회들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복 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부자여서 매끼 고기 먹고 삽니다. 그 때로 식사를 거를 수도 있죠. 근데 마당에 개집에 개가 갈비탕을 막 놓고 먹습니다. 그거 보고 나는 개 되고 싶다. 저 갈비탕 먹고 싶어. 저거 왜 나한테 안 주나?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바보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 우리들이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까지 영광 받지 않습니다. 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나쁜 대학이 따로 없습니다.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좀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식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숨을 막 몰아쉴 적에 아무 생각도 안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암송하면서 죽고 싶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겠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긴 숨을 몰아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생각나서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현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기억하며 돌에 명백히 새긴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애쓸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리고 숨을 거둘 적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숨을 거둘 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